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가 계속되더니 태풍도 오고 온 나라가 태풍 속에서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또 무더위가 또 찾아올 텐데 항상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42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이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으며 그는 겸손하며 온유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방까지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릴 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연약하여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된 이들을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갈대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힘이 없다, 약하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간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정말 약하다, 전혀 쓸모가 없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갈대입니다.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입은 상한 갈대,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혹은 천재지변에 혹은 전쟁, 환란, 기근, 사고, 실패, 역경으로 인해서 이미 상한 갈대입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이런저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한 갈대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을 알고 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위태로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데 세상에서는 그 상한 것을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상처를 더 주고 더 아프게 합니다. 세상은 꺼져가는 심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꺼지게 내버려 둡니다. 아니, 어떤 때에는 그 꺼져가는 심지를 아예 꺼버리고 맙니다. 아무 쓸모없다고 꺼버리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려고 그 상한 갈대가 꺼져가는 심지인 인간을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며 사랑하신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연약한 자를 치유하여 주셨으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여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일이 선한 일이지만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려 한다면 고발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안식일에 실행된다면 병 고치는 일도 고발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본문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에게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구덩이에 빠져있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 양 한 마리를 구덩이에서 안식일에도 끌어낸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지만 양이 그대로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상태면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데 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뭐가 잘못된 일인가? 안식일은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연약한 자를 치유하여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는 오늘날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은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상처를 입은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가정 불화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서도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는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속에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살며 수고하고 살면서도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면 쉼을 얻습니다. 주님께 가면 치유받습니다. 주님께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어 같이 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그리고 아직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모습으로 사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들에게 소망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된 이들을 꺾지 아니하시며 끄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가 그것을 인식하였든 인식하지 못하였든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나는 문제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이미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가 되어버린 이 여자를 돌로 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 여자는 자신이 지은 죄가 돌에 맞아 죽을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상한 갈대와 같은 이 여자를 완전히 꺾어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완전히 꺼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여인은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 또한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고발 조건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돌로 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처단해야 할 일을 처단하지 못하게 했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완전한 고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율법을 따라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지,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는지, 어떤 말을 하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는 것은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을 계속 물었다는 거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 없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말한다면 이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본 증인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율법에 따른 대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 없는 자이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어제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건 뭐죠? 내가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칠 만큼 죄가 없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 나는 돌로 칠 수 있어 하고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디 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도 그래? 그렇다면 내가 돌로 칠 거야 라고 돌을 들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 자신을 보게 만드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이 여인만이 사실은 상한 갈 때가 아닌 거죠. 어져가는 심지가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믿음과 찬송과 기도의 사람 다윗 왕을 우리는 알지요. 그 다윗 왕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취한 죄와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도록 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제목을 결정짓는다면 이런 죄입니다. 간음의 죄.
그리고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게 한 살인 교사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께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다윗은 시편을 썼어요. 그 시편 중에 51편 말씀을 보면 51편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는 상하고 통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로 말미암아 상한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할 때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꺾지 않으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받은 갈대입니다. 다시 불꽃이 살아난 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가지며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된 우리를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된 우리를 주님은 찾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결코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며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을 아시며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날마다 치유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며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상한 것들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제는 치유받은 갈대로 다시 불꽃이 살아나는 그런 심지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상한 갈대 또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치유받는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